할렐루야. 사랑하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2021년 새해 첫 주를 보냈는데 모두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새해 마음먹은 일들이 작심 3일로 끝나버린 한 주는 아니었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지난 한 주 새해 마음 먹은 대로 순조로운 출발을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 나가십시오.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시작.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아멘. 자, 이제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앞으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황금옥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통지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잡히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고 더 나빠진 새로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 첫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의 길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를 한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한인교회를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작년보다 올해 더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소망과 새 축복이 성도들 가정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케 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실망과 슬픔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되지 아니하게 늘 아버지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올해 우리가 요절처럼 외우고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이 되어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올해 진정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복이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복과 필요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고
올 한 해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한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는 신앙인가 하는 두 갈래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종교심이라고는 할 수 있고 혹은 종교 생활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도구로 혹은 수단이 돼서 목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때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 그분의 능력을 원하는 열망에서 하나님의 얼굴, 곧 그분 자체를 원하고 그분과 범사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가고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두 가지 구체적인 열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더 알고 싶어지는 열망이 일어나고 또한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한 주간 그것을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라. 시작.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라. 자,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20절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손과 발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내시게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죠. 여러분 은혜의 기준도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은혜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있는 생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신앙인의 믿음의 자세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을 시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다고 자랑하려고 읽습니까? 내가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성경의 지식을 채우려고 읽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하도 읽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읽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말에 다들 성경 일독상을 받던데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나서 성경을 읽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목장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왜 하고 주일학교에서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제자 양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유고 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 신앙의 본질이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또 강하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그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받아서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그들을 축복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세상을 복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노아의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타락했을 때 온 세상을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그들이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 처음 마음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다시 시작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름받은 그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들이었습니다. 아담에게도 그리고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여러분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비전,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시는 비전,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우리 것으로 우리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곳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평안과 안정과 공급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그들이 복을 누리고 살면서 혹시라도 모든 것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자신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금지의 명령을 하나 정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 말았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느냐 잃어버리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신 때는 창세기 22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 때 얻은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독자 아들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이 급하게 그를 말리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면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못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그 일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구속하고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전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누리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6장 24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무엇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한 번 더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13절에 보시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이 명령과 규례를 너에게 준 이유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고 하나님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실은 진짜 좋은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철저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삶이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의 축복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천대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순종의 삶을 철저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 그분이 100% 옳으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 시작.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100% 옳으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 옳다고 믿고 순종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줘야 되겠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며느리를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그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 종이 신부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오는 처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제가 요구했을 때 그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서 물을 먹이게 하면 바로 그 처자가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신부감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그 리브가가 물동을 메고 우물가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요구했습니다. 내게 물을 좀 주어서 먹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더니 리브가가 아주 정성껏 물을 떠서 그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종이 타고 왔던 낙타가 먹을 물도 떠서 동물들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심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리브가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는 여인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가축까지 아주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평소에 그의 성품대로 그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한 그 종이 그날 저녁에 리브가의 부모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고향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내가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리브가를 나와 함께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리브가의 부모였던 라반과 부두엘이 그 대답한 내용이 창세기 24장 50절로 5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100% 옳으시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와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와, 요즘 말로 하면 정말 so cool, 완전 쿨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가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딸을 키우는 부모라면 아브라함의 종의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좀 과격한 분이라면 이런 미친 그런 막말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신중한 분이라면 그래요, 저도 좀 기도를 좀 해볼게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리브가의 부모였던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100% 옳으시죠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복된 것은 이런 순종의 부모 밑에 순종의 자녀가 길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리브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7절로 5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게 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자, 리브가도 그 사람들을 따라 나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이 순종이 그 리브가가 어머니 사라를 잃은 이삭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는 복의 통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낳고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복이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100% 옳으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부모의 순종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또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열망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바로 그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가문에, 순종하는 민족과 나라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신앙의 본질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축복의 언약을 우리가 받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노아와 아담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그 축복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축복하지 않으실까 늘 의문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올 한 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그 열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자, 이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끝이 없고 주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시기에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둡니다. 험한 풍파가 우리의 삶에 불어올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결국은 높은 곳에 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귀한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필요에 늘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차고 넘쳐서 흘려보내기까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망을 갖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올해도 건강하게 지혜롭게 의롭고 공의롭게 자라게 하시고 한 학년씩 진급해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신실한 그릇들로 준비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2월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사님들도 마음 놓고 사역지에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둘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케이프타운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새해 재직들 그리고 또 봉사자들 그리고 목장을 이렇게 편성해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난해 우리가 거의 사역이나 모임을 못했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가 임명받은 대로 그대로 아마 유임이 될 것이고 특별히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한국으로 귀국한 분들 그래서 공석이 생긴 자리만 보충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 시작한 것이 있죠. 성경 일독을 목표로 말씀 읽기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감사 저금통에 감사를 저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올 한 해 믿음의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있는 천국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이 세 가지 신앙 실천의 3종 세트가 다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언약을 다 누리고 또 우리 가정의 것으로 삼기를 원하는 개부탄 한인교회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지와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땅 아프리카와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점심도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